초막절 마지막 날 밤 성전 주위를 횃불로 환하게 밝히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금 항아리에 담아와서 제단에 붓고 그 물을 나눠 마시고 호산나 기도문을 7번이나 목청껏 외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여인의 뜰에서 기쁨의 춤을 추고 은혜의 감격 속에 새벽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은 7장 53절과 8장 1절이 한 뭉탱이로 이렇게 가로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연결해서 보는 게 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읽었지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이렇게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 그 마지막 날 그 축제를 마치고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갔고, 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갔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랍비라 칭송받고 또 율법을 능통한 자들로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자 초막절 기쁨의 감격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수님을 올가맬 무시무시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왜 계략이라고 하냐면, 분명히 그 여인이 음행하다 잡힌 건 맞지만 의도적인 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음모를 꾸몄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여인은 유부녀나 약혼한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행을 저질렀으면 음행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따르면 간음한 남녀를 성 그 앞에서 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 율법을 적용하는 데서 편향되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지금 주장한 데는 2명의 이상이 증인이 있다고 있어야 이게 이렇게 이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이 증인증에는 안 들어갔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 중에는 이 여인의 남편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이 보통 이렇게 간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냥 여자를 내쳐버리고 여자가 가지고 온 그 지참금만을
딱 가로채는 것을 선에서 끝냈대요, 보통.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 여자를 이렇게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네 어찌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밝히는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올가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 속에 이들은 새벽,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함정을 파서 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의도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이 음행한 사실은 분명하고 그 죄는 분명해요. 1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음행한 죄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건은 분명한데 무언가가 기획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지금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묻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눈꽃만큼도 이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이 없는. 왜 제가 아까 그 소막절 얘기를 했냐면, 소막절이 뭐예요? 출애굽 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웃을과 화해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가냘픈 여인,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가운데다 세워놓고 짱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러잖아요.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교활해요. 봐봐요. 그래, 율법대로 그냥 돌짱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뭔 문제가 되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사형을 취할 권리가 없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저 여자를,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냥 용서해 줘. 그러면은 분명히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의 처벌을 따라야 되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사내들인 공의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돼요. 즉 그 전에 보면은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의도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땅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쓰셔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은근히 분분해요.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근데 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계속 다그쳐서 물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내용,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내용, 그것을 썼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다그치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게 돌로 이렇게 짱돌 던져 죽이는 게요, 손에 들어올 만한 돌을 가지고요
사람들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맞아서 사람이 죽어요. 그 고통,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맞고 죽어요. 그럼 돌무더기가 싹 쌓여갖고 그 무덤 되고 사람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속에는 너희들도 또한 다 죄인이야, 그 의미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자기들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죄가 생각나는 거야. 무서워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니들이 돌을 던지는 죄가 없었다고 돌을 던졌다면 그 돌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고 던지라, 그 얘기예요. 못 던지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꼬리 내려고 다 빠져나가.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빠져. 애들도 되갔을 거예요. 야들아, 이걸 본보기로 봐야 돼. 그건 잘못된 거 이러면 안 된다면서 애들도 되갔다니까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꽁무니 빼고 다 가버렸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죄 없는 사람, 너희들 죄 없는 사람 짱돌로 던지라고 하고 앉아가 또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 뭐 주석에는 뭐 우베르베 뭐 파라 우베르 아라신 뭐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말을 썼을 거라. 그러면 아마도 너희들은 가망이 없구나, 그런 주에 하면 용서해야 될 텐데, 이런 하여튼 그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한 침통한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저앉은 그거에는 또 그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서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고, 그 간악한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지 않으시고 싶은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짱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쩌면 그 사건을 기획했던 그 자들도 벌벌벌 떨면서, 그 남편도 떨면서 갔을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 이렇게 뺑 둘러앉아 가운데 딱 여자를 놓고 짱돌을 들고 말하던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그 허전한 공간에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주여, 없나이다. 그냥 이 여인은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랍비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이라니까요. 죽었어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죽었다니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구원의 은총까지. 이렇게 됐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용서 우선, 사랑 우선이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얘들아, 분명히 죄인은 맞아. 그런데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니? 그게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냐 이거예요. 율법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의 그 지식은 그냥 뼈에 스며들 정도로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신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박제 같은 사람, 그런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죄하게 좋아하고 비판하게 좋아하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사람들을 많이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가. 그렇다고 정직하지도 않고 뭐 바르지도 않고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한 사람, 나에게는 그렇게 엄격해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엄격한 척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획하고 끝내는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으면 여인에게 과감하게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없었고 우리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음행한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도, 강력한 법도, 강력한 처벌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피 흘리고 죽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